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의 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를 누리는 여유, 조금도 물질에 근심 없이 부를 누리는 여유, 그리고 좀 더 좋은 그 환경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혹은 자녀들이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그래서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또 좋은 친구들도 사귀며 그런 인류 대학을 졸업해서 또 정말 좋은 잡을 얻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 혹은 조금 더 나이가 자녀들이 먹으면 정말 착한 며느리, 착한 사위를 얻고 혹은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런 것을 꿈꾸고 원하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의 소위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소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시는 이 8복의 말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 특별히 오늘 말씀의 8복을 보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생애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크게 4가지의 사역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4M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프리칭입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사역을 이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프리칭,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힐링, 회복하는 거죠. 고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회복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이런 사역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딩,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또 그들을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바로 그 사역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제자들에게 이양했고, 제자들에게 이양했다는 것은 곧 제자들은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사역들을 교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그 사역, 본질을 추구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칭은 당연히 설교를 말할 때 특별히 메시지는 복음 중심적인,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처음에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프리칭의 핵심적인 것은 복음적인 메시지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칭은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주일학교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역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며, 힐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라든가 관계 회복, 그다음에 가정의 회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전쟁. 마지막에 피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제, 지역을 섬기는 일, 제가 홈리스 사역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킹스, 조이 미니스트리, 왕의 기쁨의 사역,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자원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고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교회의 사명이며 주님의 사명을 이양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하셨던 이 네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 내에서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고, 교회가 힘을 쓰고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 우리가 그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게 대위임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Great Commission.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것은 지상에 남겨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헬라어 언어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명령형 동사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거 뭐냐면 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가야 돼요. 절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세상 가운데 가야 됩니다. 가서 뭐예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다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분사 형태로 제자를 삼는 걸 이렇게 수식해주는 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적인 면에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고 또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것, 티칭한 것을,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위임 명령. 마지막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위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사명을 그들에게 완전히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 미션을 이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함으로, 그리고 세례를 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반드시 가서, 와서가 아니라 가서예요. 우린 가서. 바로 이것이 대위임 명령입니다. 그 속에서도 제자를 맡는 사역 가운데 티칭이 있어요. 내가 가르친 것,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 초기 사역 속에서도 처음 하셨던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처음에 하셨던 게 뭐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일을 처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프리칭,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공생의 초기 사역에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 산상수훈도 물론 프리칭과, 이 프리칭 속에는 선포와 함께 티칭, 디다케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그 가르침이 연합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 티칭, 디다케, 교훈적인 복이란 무엇인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팔복 중에서 앞에 있는 4가지만 얘기할 것인데요. 이 산상수훈, 보통 산상수훈 하면 이 팔복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건 뭐예요? 산에 오르사 가르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상, 산 위에서 교훈을 한 것, 수훈 이거든요. 그 가르침의 전체 내용은 어디냐면, 오늘 읽은 5장 3절에서부터 바로 7장 27절까지 말씀,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팔복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팔복의 부분은 그 산상수훈 전체 메인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가장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을 띄면서, 입을 띄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팔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의 메인 메시지는 이 중간에 있어요. 7장 27절까지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전체 설교의 내용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장 27절까지 이 전체 내용을 아주 정말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잘 읽어야 돼요. 그 속에 천국의 비밀들이, 다 보화 같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런 전체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이 바로 5장 3절에서 16절까지가 서론의 이야기,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 본론이 천국의 질서, 새로운 교훈, 이것이 마태복음 17장부터 7장 20절까지 그 본문이 설교의 본문이에요. 메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결론,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본론을 가르치기 전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진정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제가 오늘 전반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반부 4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자의 모습, 그리고 후반부 4가지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 4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5장 3절에서 이 4가지의 본문, 복 있는 자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이스에 깔고, 이 예수님의 복 있는 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5장 3절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5장 3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제일 이 긴 내용의 설교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원래 해석하면 그렇게 돼. 다 8가지 복이 다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이제 그것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헬라어와 영어도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곳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육체와 영혼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진짜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한이라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는 부라든가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명예, 이런 것이 완전히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정말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의 새로운 비밀을 그들에게 설교를, 메시지에게 던지기 앞서서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바로 너희들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심령이 가난함이 동기가 돼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입을 떼서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천국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능력은 어디서 선포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포커스는 그들의 심령의 가난함보다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분이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왕.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왕이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기로 해서 만나러 온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속에 누리게 될 진정한 복,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만이 내 속에 있는 가난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주를 찾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신분으로서 이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신분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것은 펜데오, 헬라어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슬퍼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든 눈물로써 부르짖고 슬피 눈물을 흘리는 자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여기서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헬라어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가까이에서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까이서 불러서 그를 격려하며 위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위로하심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 정말 슬퍼서 울 때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슬퍼서 정말 눈물을 펑펑 우는 그런 기억을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부모님을 잃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헤어졌을 때, 아니면 어떤 큰 상실감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막 울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울 때 주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 가까이 불러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위로하시는 그 위로, 그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동기로 산 위에 왔든 간에 그 마음속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면 내가 너희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복된 자라는 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역시 애통하는 자, 눈물로 정말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지만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참된 위로는, 소망과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사명제의 파워가 됩니다.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실 열매를 통해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씨를 뿌리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이며 천국의 특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프라우스, 온전한 기질, 온유한 마음, 유순함,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된 온유함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태도가 온유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온유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유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산 위에 올라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그들은 잘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땅을 준다.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야 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 이 천국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며 칭의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가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복음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굶주려하고 의를 갈망하고 있다면 잘 왔다. 이 자리에 잘 왔다. 바로 그 의의 성취, 하나님의 의의 성취, 복음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의에 대한 갈망 속에 완전히 채워짐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언약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의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언약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상에 올라온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것을 굶주린 자,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부를 것이다 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가 또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우리들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장치를 달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방법을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더 신뢰하고 그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안도를 쉬면서 교회를 여유 있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쏠릴수록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쏟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셔요. 그 안전장치에 우리가 막 힘을 쏟고 그것을 내 마지막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보험일 수도 있고 연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 인생의 행복을 위한 안전장치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인생의 안전한 장치들이 아님을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면서 깨닫게 한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안전을 의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과감하게 희생과 손해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결정하고 살아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계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 천국을 통해 구원받을 그런 천국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사람이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절대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 왜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 소두의 이 팔복의 메시지를, 이 팔복을 이야기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시는 곳이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미래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자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팔복의 의미예요. 산상에서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메시지,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이 진정한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의에 굶주린 자,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심령으로 나를 만나러 이곳에 왔다면 잘 왔다.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될게.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노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산상수훈의 팔복의 비밀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굶주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영원히 거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정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에 의지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으로, 의에 굶주림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았습니다.